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여러가지 또 가능하시면 또한 저하고도 또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이런 미디어에 대한 모든 이해도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끊겼어요. 시간이 오버했는지. 그래서 지난 시간은 지난 시간이고 지금까지 열정을 다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은 은혜로 뜨겁습니다. 예. 진행은 계속 되어지니까요. 자, 천국카페 여러분들, 참 다니엘을 통해서는 임봉을 했는데 계시록 때 되니까 임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회개하라 수없이 외쳐왔지만 이제는 때가 되니까 그 계시록 22장에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랬거든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싸잡아서가 아니에요. 각 사람이에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면 갚아 주시는 때이죠. 갚아 주신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갚아 주신다는 말은 또 추수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추수된 알곡들이라도 수준은 다 개별적인 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이때를 보니까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를 보니까 무엇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냐 했더니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적인 것들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반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뉴스가 성경에 대한 거를 보도를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은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은사자들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외쳐왔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안 들었을 뿐이야. 듣기를 거부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까지 보내서 대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대속이라는 그 말 자체에도 흠이 없어야 대신 갚아주잖아요. 대속을 해주셔서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역사를 마지막 때까지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열정이. 예. 그런데 갚아주기 때문에 이제는 심고 관리할 때는 열정을 다하죠. 대속까지 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냉정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알곡은 모으잖아요. 근데 쭉정이는 그대로 지들 크고 싶은 대로 컸기 때문에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컸기 때문에 그대로 가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고 미련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이제는 갈 때까지 가든지 올 때까지 오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면은 더 이상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관리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하러 오시게 되면 그대로
시행한다고요. 세상에 법이 있죠. 재판관들도 있고 그 재판관들도 법을 인용해서 법대로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을 전면적으로 싫어하고 대응하는 것은 사단이죠. 마귀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한데 이 간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쉽게 넘어뜨렸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넘어뜨려서요?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야, 근데 먹어. 안 죽어. 왜? 하나님처럼 돼. 이 말 때문에 시간도 안 걸리고 넘어갔죠? 꼬시는 것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길래 세상에 고민할 새가 없이 그냥 후딱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넘어갔죠? 그때로부터 모든 인류 가운데는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여러 가지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쵸?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한 것은 사단이가 과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 편에서 참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의 이사야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하나님이 밟는 것은 사단입니다. 예. 그런데 나의 산에서 나의 땅에서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러면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난다는 것은 멍에를 세상에서는 짐을 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무언가 억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 때도 그런 사단적인 그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른바 666의 사건이라고도 하죠. 계시록 13장에. 예. 자,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돌이키랴 하시겠다는 겁니다. 타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먼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게 선고를 했기 때문에 판결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죠? 그리고 오판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결코 그렇게 누구의 백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절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를 깰 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그 사단의 속은 정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같은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랬죠? 그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원래는 하늘의 존재였는데 떨어지고 땅에 찍히는 한 존재가 있었다 이거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질 때 그놈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그 사단의 영역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노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가히 반가울 리는 없는 거지. 그쵸? 존재 위기가 닥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최고의 권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를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정체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추수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둘 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굉장히 큰 거예요. 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도 크지만 또한 사단의 최후의 발악이 있기 때문에 환란도 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환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이니 여러분들은 어느 줄에 설 것이냐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대로 가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때가 되어서 영광이 임할 때에 누가 자기 영광을 누구한테 내어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알곡들을 따로 모아도 자, 각 사람에게 갚아준다 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각 사람이라는 수준이 결정되는 거죠. 행한 대로. 근데 알곡 중에서도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들과 같은 영광이 다르다 했듯이 그렇죠? 빛을 거두어 가면 빛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어디론가 모으는 거지. 다시 역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들은 다 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오는 거 다 소중합니다만 이 소중한 바탕으로 지금까지 오는 거는 뭔가 다시 이루어야 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는 것은 더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향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죠. 위를 바라보는 것도 신앙이지만 다가올 일을 아는 것도 신앙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갈아타게 할 때는 갈아타게 하는 것도 신앙이라 이겁니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 시대만 자꾸 강조하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도 구약적인 요소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갈아타기를 못하면 율법화 고착 현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받을 수가 없죠. 분명히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야흐로 초림 때를 또 지나서 마지막 때까지 온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쉬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 역사는 7일로 딱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마지막 시대적인 것들이 예언적인 것들이 계시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하면은 6,000년이죠. 그러면 역사의 끝에 마지막 남은 1,000년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비기는 거지. 그죠? 혼선을 불러 모은다 이겁니다. 비슷한 길을 내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미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흉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왔듯이 사단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 아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사단을.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여 성읍을 파괴하며, 그러니까 파괴하고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경동시키고 하는 그러한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재주와 능력과 어느 정도 실력은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는 자입니다. 그 사단도 결과적으로 형이 사각적인 그냥 두리뭉실한 안개 같은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적그리스도의 정부라는 것도 있겠죠.
왜? 빅이니까. 혼선을 가져다 주고 만국을 미혹해 하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라는 것,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냐, 어느 계열이 승리의 계열이냐 이겁니다. 응? 그죠? 땅에 꺼칠, 성경적인 표현에 보면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는 그러한 세상적인 흐름, 즉 사단적인 계열의 등살에 그 길로 갈 것이냐. 왜? 비길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한도까지는, 정해진 한도까지는 잘 나가겠죠.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효용된 시간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또 증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 그런 현실주의자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더 사단적인 것이 더 매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예수님이 금식 후 40일 동안 금식 후 줄이시고 난 후에 세 가지 시험 중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고 얼마나 포스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 장면만 보면 마귀가 한 단계 위죠.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약해 빠져 있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무능해 있는 것만 같고, 이것만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죠. 근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어. 그럼 휴거네? 휴거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휴거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거두어 가는 것도 휴거. 그러나 마귀도 보니까 이렇게 할 줄 안다 이거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지고 끌고 다녔잖아요. 응?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지금 주객이 전도된 장면이에요.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의 사건과 똑같죠? 변하지 않았죠? 세월이 지나도. 그죠? 태생은 바꿔요? 못 바꿔요? 시도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두 가지 계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열과 마귀의 계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열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가운데 무별 위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단적인 야욕이 세상 가운데 현장감 있게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른바 계시록의 13장의 사건이며 짐승의 때 그리고 666의 사건이 도래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봉할 때와 인봉한 거를 풀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사인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있겠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인자의 징조, 즉 사인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인은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종이 있다 이겁니다. 말씀의 종이 있다 이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 속에서 지금까지라는 것과 다시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어떤 문을 두드려야만 되는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에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죠. 제가 지금 숨가쁘게 지금 또 끊길까봐 조심스럽게 간다는 게 좀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모습이에요. 제 한계가 이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했으니 일단은 저의 목표는 부족하지만 정확한 복음, 정확한 성경적인 그 뜻을 잘 깨닫는 게 저는 일단 일차적인 목표예요. 왜냐면은 길이라는 것은 한 발 어디에 잘못 들이냐, 한 발을 디디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설정이 되잖아요. 미세한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 일단은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각적인 부분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 또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를 도와주실 분들이 있다면 와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주기도문 하신 거죠.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기 때문에 땅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도 그에 따라서 초림적인 대속의 사건을 지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필연이고, 누구 말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고 성경의 주인공인 그 예수님에 의해서 판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여러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지식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해와 같이 다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서 또 참여해서 또 그때 또 다시 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